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대종경 공부하십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부촉품 제5장을 공부하십니다. 정산용사님께서 아주 그냥 대종사님 하라는 대로만 하신단 말이에요. 예, 평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대종사님은 여기 계시고 정산용사님은 영산에 늘 보내셨어. 그 영산에서 이 부르시려면은 그 동생이신 주사님을 또 보내죠. 그렇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섭을 옆에 두지 않았어. 가섭은 늘 멀리 돌아다녔어. 이렇게 당신 혼자 계셔도 다 법을 닦으시니까 법을 행하시고. 근데 요즘 관변의 지목이 심하니까 내가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때 이제, 전쟁이 이제 막판에 이런 거죠. 라고 태평양 전쟁 일으킨 데 아니에요. 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아주 이제 전세가 나중에 불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해안으로 본다면 일본이 곧 패망하게 되었고, 패망한 후에 조국이 광복되고 또 이제 동족상쟁의 6.25가 돌아오고 아주 난세요. 이 난세를 교단의 대표자로서 계시면은 아주 위경이죠. 그러니까 후인에게 맡기고 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관복이 심하여 여기 오래 있지 못하겠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크게 괴롭히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 몫을 넘기기가 어렵지만은 큰 일은 없으리니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대저 큰 일은 없이 참 잘 넘어갔어요. 이 대종경 선회록에 그 대종경을 다 발주해서 뽑고 대종경을 교전편수위원회에 넘기신 후에 나머지 원고가 있잖아요. 그걸 선회록이라 해서 이제 또 편집을 했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를 황도불교로 만들려고 했어. 황도불교. 저 일본 천황의 불교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꼭두각시죠. 천황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힘이 타는 건 같지는 될란지 모르지만은 참 후세에는 아주 몰골이지 않겠어요? 그런 꼴이 안 되기 위해서 이제 피한 것이죠. 일본으로 건너오라고 그랬어도 대무사님께서 안질이 걸렸다고 핑계잡고 안 가셨거든. 가신다고 다 준비하셨고 부산 가져가고는 갑자기 안질이 생긴 거예요. 안질 때문에 못 가겠다니 그때 딱 피하고 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올 형세를 다 아시고 그때 일본에 가셨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뭐 일본 친일파라고 뭐 그런 소리 막 틀림없이 들죠. 이 도산 선생이 또 여기를 다녀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동아일보 지사장이 이 안도산을 온불교 총부로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동아일보 지사장 부인이 교도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이제 오게 되었어. 하고 이제 배우고 가니까 그 후로 훨씬 더 탄압이 심해진 거예요. 이제 대종사님 말씀으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인도 깐디로 한단다. 이거 이제 인도 깐디가 이제 독립투사 이런 사람으로 본단다. 그냥 지목 대상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런 걸 피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압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이 유경을 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셨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열반 시기를 앞당기면서 내가 열반의 길을 떠나겠으니 이러이러한 일을 다시 취해잡아 잘하라 이런 부탁 말씀이셔요. 이제 정산종사에게 후사를 맡기실 의향을 보이셨어. 그런데 대무사님은 당신 열반하신 후에 누가 종국사 위에 오른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누구를 이렇게 추대하라는 말씀도 없고 전혀 공의에 의해서 하라. 공의에 의해서 하라고만 공중석사님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인 정산에게는 이렇게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6.25 동란 맞이했더라면 참 대종사님께서 그 동란 맞이했으면 큰일 나셨죠. 당연히 큰일 났겠죠. 그러면서 정산에게 이제 정산용사도 해방이 될 것과 다 아셨죠. 일본이 곧 쇠퇴한다는 거 다 알고 그런 때였어요. 이제 순순히 좋은 것이 돌아올 테니까 너가 그 지도력을 가져보라 이렇게 부탁을 주는 말씀이에요. 정산용사는 아주 순수한 순명으로 일관하시니까 이 주세불을 그 지도하시는 것을 아주 호리도 틀림없게 그대로 받들으셨어요. 주세불 부처님께서 하시는 명이신데 그를 뜻에 어깃질 일이 없죠. 그대로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네 의견도 한번 세워보고 그런 의견으로 대중을 한번 거란에도 보고 이렇게 해보라 하신 것이에요. 다음 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되게 다 이해가 되시죠? 부족품 제6장 공부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알겠죠? 그러면 다 좋은 결실을 보고 성불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라. 왜냐하면은 이 세계에는 종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인도 간디가 말하기를 세계 종교가 많기를 사람 인구 수만큼 많다. 그런 아주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도 진리성이 있는 것은 사람마다 종교에 대한 관념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종교 수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도 맞은 말씀 같아요. 네, 대종사님 제자가 되었으면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외길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성불 제중의 틀림없이 결실을 성취한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런데 하근에서 중군에 이르는 때 또 중군에 오래 머물러 있는 때 그때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한다. 사람들이 수도자들이. 그래서 중군 병이 생겨. 사람도 그러죠. 무엇에 오래 정체에 있으면요 정체 병이 생겨요. 몸도 그렇지 않아요? 늘 운동을 해서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여 놔야 병이 없지. 가만히 있으면 물도 고이지 않아. 물도 가만히 고인 물은 썩어버려요. 병이 생겨. 그러듯이 중근기에 오래 있으면 중근병이 생겨. 그 말씀이세요. 중근병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중근의 병증이 무엇이냐를 밝히시고 이 중근의 병증에서 빨리 하루속히 이제 벗어나라. 그런 부처의 말씀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는 우리가 공부를 잘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근, 중근, 상근이 무엇인가? 불가에서는 무엇을 근기라고 했는가? 뿌리근자, 그릇기자, 또 뿌르긴자, 기틀기자 두 가지로 다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기. 그릇기지로 하자면 법을 담는 그릇,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법서를, 대종사님께서 법서를 하시잖아요? 그럼 법을 다 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지량이 부족하고 신성이 약하면 법문 하시는데 담아있지 않아. 왼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버려. 우리가 핑퐁기라고 그러지. 핑 들어와서 퐁 나가버린다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 이것이 법문을 듣고는 그냥 그때 다 세버려. 그래서 담지를 못해요. 깨달아야 담는 거거든. 알아야 담지. 그러니까는 법문을 할 때는 아주 정신을 차려 잘 들어서 잘 알아듣고 체계를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야죠. 근데 하근에서 중근으로 또 중근이 되어가지고 오래 머물면 반드시 병증이 생긴다. 그런 말인데 그 근기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법을 잡는 그릇이고 또는 법을 해득하는 마음의 기틀, 법을 딱 들으면 마음에 아 그렇구나, 아 저 말씀이로구나 알아들어야 돼. 말씀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건성으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래 법인문답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하는데 안 물어놓고는 아는 체예요.
누구한테 묻기도 창피하니 아는 체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공부도 모르는 건 물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같이 이게 그 치심이에요. 그것이 모르고도 아는 체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잘 깨달아서 담아야 돼. 그래야 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얼벙듬벙 엄벙듬벙 넘어가면 끝까지 중근기에 그냥 머물러요. 중근기를 벗어날 줄을 몰라. 그런데 이 법을 담는 그릇이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른 것을 대체적으로 하, 중, 상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상근, 중근, 하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근이 제일 문제예요. 중근이 하근은요 신심은 장이요. 근데 깨닫들 잘 못해요. 다시 말하면 좀 어리석어. 어리석은 사람이 신심은 장한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영리하면요 신심이 약해져. 이런가 저런가 이런가 저런가 하고 여호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죠?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심이 이제 박약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말씀드렸죠? 신심이 바탕이 있어야 공부심도 서원심도 그대로 서 있는 건데 신심이 약하면 공부심도 무너지고 서원심도 무너진다 이 말이죠. 네. 이 중근기 그래서 이제 이 중근기라고 들어가는 것인데 중근기 병이 생기는 것인데 이 중근기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장의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셨나? 중근기 병은 되게 이러하다. 하나는 공부에 권태증이 일어나. 공부할 마음이 안 나. 그냥 이것저것 일이 바빠.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이 일이 바쁜데 어느 하가에 공부하냐. 또 괜히 놀면서도 공부하기는 싫어. 공부는 선나기도 싫죠. 말씀 듣기도 싫죠. 왜 싫으냐. 그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없어. 내 생활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없어. 도무지. 내 후생사, 내 후생에도 참 이것이만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심이 약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래도 무방 저래도 무방 이렇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권태증이 생기죠. 하기 싫은 마음이나 이 일도 일하면서 그것이 참 농사가 잘 되고 곡출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야 일을 마음이 더 나지. 실컷 일해봐야 곡출이 없는 것은 일을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일 팽개쳐버려. 그러잖아요. 공부도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공부해서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공부해놓고도 이득이 없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버리지. 본래부터. 이거예요. 중근기가 되면 공부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것을 몰라. 그게 중근기야. 아시겠죠? 원불교 회상에 와가지고 믿음과 공부심으로 해나가는, 수행해 나가는데 이 수도 생활이, 이 수행 생활이 나에게 이로웠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엄벙덤벙이야. 그렇게 되면 중근기라 그래. 몸은 회상에 있어. 근데 공부는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교당에 있으면서 같은 교당은 교도예요. 교도인데 몸만 교도지 실적으로 진실로 마음을 채잡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아요. 잘 공부하는 사람은 눈에 선이요. 그 사람 말씀이나 그 사람 눈빛이나 그 사람 행동이나 그냥 가정생활이나 그 사람이 이웃을 권하려는 모든 신법이 눈에 선하게 보여. 이분은 참 불제자예요. 공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구별이 돼. 근데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그냥 흥벙덤벙 사는 사람이 있어. 응?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근병에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중근병의 하나는 공부에 권태증이 일어나는 거다. 자, 그러면 공부에 권태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에 권태증이 나는 것이라고 하는 건가? 공부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 공부, 둘은 마음 공부. 그러죠? 진리 공부는 교법에 대한 공부예요. 이론상, 사언, 사막 등의 교법에 대한 공부가 진리 공부이고 마음 공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형상 없는 마음을 실제로 어떻게 증득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잘 이론상 서문에 나오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수호한다. 그런 그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그 공부가 뜻대로 다 되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괴로워. 뜻대로 안 되면 괴롭죠? 선도 좌선하라. 좌선시간 나갔어. 몸만 좌선하고 앉았지 마음이 괴로우면 그건 좌선 앉는 것만 못하지. 괜히 병만 나. 그런 사람은. 좌선이 안 되는지 좌선을 하고 앉았으면 병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지. 그러면 좌선 안 할 것이냐 말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챙겨서 좌선의 방법, 좌선의 결과, 좌선을 어떻게 하는가 요령 이런 걸 잘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좌선이 안 되면 아이고 나 좌선할 때 괴로워서 못 가겠더라. 아예 참고도 더 죽겠더라. 안 와버려. 그럼 좌선 못 하는 것이지. 그럴 때 물어야지. 당신은 좌선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좌선이 잘 됩니까? 물어서 그런 요령과 방법을 잘 체득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못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괴롭고 지루한 생각이 나서 생각과 말이 세속사람보다 못해요. 아이고 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죠? 인과도 믿는 사람은 믿지만은 잘 아는 사람이 인과를 부정해. 인과 설명은 잘해요. 실제로 인과를 부정해버려. 안 믿어. 인과는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인과는 알아서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알기만 하고 믿더라네요. 그러면 다른 잘못하는 일을 그냥 행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 양심에도 가책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그래서 세속 사람보다도 더 못한 말도 하고 세속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거침없이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이 중근기에 이르면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모르지도 아니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라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깨달았다는 말은 두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는 것은 두 마음이 있어요. 응? 그게 아는 것하고 깨달은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알기는 잘 아는데 깨닫지가 못해. 그러면 두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알기는 잘 아니까 말은 잘해. 글을 써도 대중이 잘 알아보고 흠모하고. 그런데 그러므로 자만심이나 내가 묻었느니 알고 있다 이런 자만심을 내. 자기가 자기 허물을 용서해. 잘못해놓고도 이건 뭐. 우리도 그런 경계가 있으면 참 이 반성할 일이죠.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을 지어내고 그냥 한번 참여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가지면 큰 잘못이란 말씀이죠. 잘못하는 것을 크게 경책하고 이게 고치는 그런 공부심을 가져야지 잘못한 것을 그냥 이렇게 한순간으로 넘기고 자꾸 넘기고 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스승을 또 비평가한다. 내 주장은 이건데 저 양반은 우리 마음하고 다르다. 분별을 해. 그 스승의 마음에 따르질 않아. 내 주장을 내세우지요. 그것을 갖게 돼. 알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을 갖게 돼. 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의심이나 불신하는 마음이나 그렇게 되면 그 고집이 생기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파괴를 하고 파벌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아는 것은 언어와 모습을 통하여 듣고 보고 느낌대로 알아차리는 것이고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항상 의심을 버리지 못해.
의심하는 마음이 내재해 있어. 아는 대로 믿고는 있지만은, 믿고 있지만은 반절은 반신반의, 의심하는 마음을 딱 떨어뜨리지 못했어. 어느 경우에는 가면 의심하는 마음이 나. 우리가 인과의 원리를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무슨 세상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 한꺼번에 10,000명이 죽었어. 그럼 뭐 인과냐? 그냥 우연히 다 죽어버린 거지. 사람대로 인과가 있다면 차별이 이렇게 죽어야지. 어째서 한꺼번에 몽땅 죽냐? 그러지 않아? 그래, 그러네요. 그럼 의심이 생겨버려. 의심이. 부처님 말씀도 그 진리에 맞지 않대. 사실하고 부합되어야지 그 진리지. 그래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로 본다면.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품의 세계에서 분별이 있어. 분별심, 이것이 조물주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간에 죄복간에 이것이 전부 창출해내. 만약 분별이 돈멸하면 거기에는 아무 인과가 없어. 거기에는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요. 그거를 각이라고 그래요. 성품의 세계에서 성품의 돈공한 면과 분별하는 면을 각득했다 그 말이에요. 현실 세계를 보고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형상 없는 성품의 세계에서 투철하게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현상적인 일이 모든 것이 일어났어. 그렇다면 현상적인 일 하나를 가지고 인과를 부정할 겁니까? 그건 내 지량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것이지 인과는 근본적인 것인데 근본적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영명한 마음의 세계, 신령하고 밝은 마음의 세계 또는 사실의 현실 세계에서 적실히 보고 적실히 봐.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영명한 우리 심령의 세계에서 적실히 성품자리를 보고 마음 나는 자리를 보고 또 눈 뜨고 사실 세계에서 볼 때 모든 생명체가 이와 같이 다 숨쉬고 살고 활동하고 살고 이 변화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는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무엇이 들어서 이와 같이 생명이 움을 트고 성장하고 변해서 사멸하고 또 사멸했는가 하면 또 성장하고 무엇과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은혜 속에서 산 생명체를 의지하잖아요. 식물 저 혼자 못 살잖아요. 태양과 허공과 무엇이 다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관계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이 모든 천지 만물이 오묘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는가. 서로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이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원만하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실제 세계를 보고 견성한다 그 말이에요. 견성은 내 심령의 세계에서만 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물의 세계에서도 견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실제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맞춰야 진짜로 견성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깨달음을 얻는 것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왕고집이 있다. 도가 왕고집이야. 자기 주장을 막 내세워. 그래가지고 이 정치판에도 주류 비주류 있잖아. 그래서 종교가에도 이렇게 파벌이 생겨요. 종교가에도 유명한 파가 막 생겨요. 종교가에서 한 파가 생기면 정치보다 더 그냥 극단적으로 적으로 알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웃긴단 말이죠. 몰라, 웃긴단 말을 써서 드는 건 몰라도 자관. 이런 사람이 이제 파벌을 짓고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죠. 이런 사람은 그 주변이 시끄러워. 이렇게 되면 도를 그 사람 나름으로 이루기는 이루겠죠.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큰 도인이 되지 못하고, 응?
조각되어 있는 밖에 못 돼요. 그러죠? 또 공부를 할 때 3대력을 얻어야 되는데 3대력을 얻지 못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장을 강한 사람은 절대로 3대력을 고루 얻지 못해. 이런 그 공부 원만성을 생각해서 절대로 편협되게 무엇이 뾰족하게 이렇게 그 주장하는 면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그대들 중에 이 중근병에 걸려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중근병에 걸려서 사람이 적지 않으니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이렇게 중근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르친다. 그르치는 동시에 교단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며, 화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중근의 말로가 크게 위태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근이 되면 자기에게도 아주 안 좋은 것이 되고 교단에도 안 좋은 것이 되고 크게 위태한 경계가 돌아오게 된다. 항상 그대로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크게 반성하고 분발해서 이기행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하라. 그렇죠? 전력을 다하라. 그게 부족한 말씀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경 강의 부촉품 제7장을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적실하게 알아서, 그건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믿어야 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항상 밖으로 높은 자리, 먼 자리를 믿음으로 구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경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불가에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죠.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는가? 무엇으로 믿는가? 부처님으로 믿고, 신으로 믿고, 우주 진리로 신봉한다. 그 말씀이죠. 성품이 곧 진리니까, 우리 성품이 곧 진리시니까 둘 아니셔요. 둘 아니신지를 나눠가지고 약하고 작은 자리로 알면 또 숨은 자리로 알면 큰일이죠. 그는 도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게 알면. 우리 마음은 확연히 열려서 둘이 아니에요. 먼저 원불교 교문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두들길 것은 마음이 무엇이뇨? 하고 물음을 갖는 것이고, 그 물음에 대한 깨침이 얻으면은 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그분이 이제 견성 오도하는 길로 차차차차 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빠짐없이 전체가 서로 회통하는 그런 관계성을 아는 거, 그 대체를 아는 것이거든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당신이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렇게 유시한 일이 있는데, 그 자등명이 바로 마음을 깨닫는 일이고 마음을 잘 수호하는 것이 자등명이에요. 법등명은 교법을 잘 깨닫고 교법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법등명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첫째 깨닫고 믿을 것은 마음이요, 그 다음에 깨닫고 믿을 것은 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가운데 교법에 대해서 대명사님께서 교리도를 작성하셨어. 교리도를. 우리가 등산을 하죠. 등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오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뭘 하나요? 그러지. 동서남북 훤히 트인 동서남북에서 한눈에 보지요. 한눈에 천지만물을 다 봐. 그렇기 위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한눈에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종사님 뭐 교법을 한눈에 보게 해요. 아시겠죠? 과거 불교 교법이 얼마나 팔만대장경 장대합니까? 그 줄기를 잘 찾을 수가 없어. 무엇이 근본인지를 잘 몰라. 원불교에 들어가서 원불교 교법도 얼마나 많아요. 100년 미만이지 100년 꼭 되었지만은 교법이 아주 장대해요. 굉장해. 그러니까 그 교법의 체계, 이 교법이 어떻게 서로 관계성을 갖고 이루어졌나. 그러죠?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리도를 만드셨어. 그래갖고 교리도 만드시고 발표하시면서 오늘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공부하시는 법문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자, 공부하십시다. 지혜 광명을 얻기를 희망하고. 세상 봐봐. 지혜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서 다 시험 보지 않아요? 그죠? 지혜로 시험 봐. 이 총명한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 지혜는 더 근본적인 것이고 광범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슷해. 지식과 지혜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지도해 가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앞장서 가야 그 세상이 평화롭고 발전하는 것이거든. 그러죠? 그 누구나 그 지혜로움을 그를 이 성품으로 말하자면 광명이에요. 광명. 잘 아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알려면 태양이 중천에 솟아서 환해야 잘 알죠? 태양이 사라지면 깜깜하면 알 수가 없잖아. 그 광명이에요. 광명이 있으므로 내가 지혜가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그 광명, 성품의 광명. 이걸 광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신수양, 선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을 닦아야 한다. 선을 닦고 사리연구, 깨달음을 얻으려면 선 닦은 후에 깨달음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은 정신수양이고 깨달음은 사리연구요. 이게 정의 쌍수라 그런 것인데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라. 예, 선에 늘 온전한 마음, 텅 빈 정신, 그런 정신을 자꾸 갖기를 희망하고 그런 깊은 경지에 사무치면은 자동적으로 지혜가 밝아져. 알겠죠? 기운이 맑고 청정해져서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런가 청정한 기운을 늘 품수해야 그 사람 얼굴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눈빛이 고와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사람을 보면 처음에 눈을 보지 않아. 그와 같이 우리가 원불교에 온 것은 지혜 광명을 얻기 위해서 왔어. 또 하나는 자유해탈. 그걸 자유해탈이라. 이 육신, 머리, 코, 입, 눈, 몸뚱이로부터 정신이 딱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정신과 육신이 혼합해 있어, 항상. 근데 수양을 잘하면 정신과 육신은 전혀 별개물이요. 그래서 이걸 육신으로부터 해탈했다.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육군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육도로부터 자유 얻는 거예요. 내 육군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육도윤회에서 자유 얻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그러므로 우리가 원불교에 들어온 것은 이론의 위력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들어왔고 또 원불교에 들어온 것은 지혜 광명과 자유 해탈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교법 의의를 알면서도 실행할 사람이 많지 못한 원인은 하나는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재물 돈 버는데 그냥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고 아들 딸을 키워야 되겠고 승용차를 사야 되겠고 무엇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죠? 왕자가 돈이요. 그 재물에 정신이 그냥 모든 뺏겨. 새벽부터 일어날 때부터 밤 잘 때까지 온통 그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색이에요. 돈 있으면 또 남녀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돈 있으면.
그래 마음이 흘러. 제가 장수교당에 가서 이제 고대 광시에 장수교당 기와등같이 큰 집이었어. 집이 4채인데 그냥 교문으로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나중에 그 할머니 종로교당에 가셨더만. 교무님, 예. 교무님은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그러는 거야. 내가 정남인 줄 다 알아. 아니까 당신들은 이제 결혼해하고 가정생활하니까 재미가 있는데 당신은 절간에서 아무 할 일도 없이 한가하게 뭔 재미로 사오? 그 말이요. 그 내가 이 양반한테 뭐라고 대답하지? 그 내가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씨는 뭔 재미로 사요? 물어봤어. 할 말이 없는 거야 나한테. 나는 무슨 재미로 사요? 이렇게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웃고 마는 일이 있는데 웃고 마는 일이 있어. 이와 같이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른다 그 말이에요. 둘은 참이 정신 차려 드려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불재중 견성이라는 거지 그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때 죽지 죽을 때 사는 일이 그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명예와 허식을 하고 명예 감투죠. 무엇인가 고난을 주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윗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권위를 챙기려고 그러고 그렇거든요. 그냥 쉬움이라도 길러서 권위를 만들어야 돼요. 쉬움을 길하고 자기가 좀 멋있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 모양들이요. 명예와 허식 아시겠죠? 이게 제일 문제라. 체면상 보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없어. 우리가 저도 이제 평생 온불교에서 나가고 온불교에서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봐봐. 이 나이가 이 나이 들도록 실제로 내가 마음의 광명을 회복했는가 하는 거죠. 환한 정신을 갖기를 늘 바라고 그런 형태를 갖추기를 노력하지만은 진정한 광명 회복은 안 된다는 말이지. 신통같이 쉬운 것도 아직 못 오고 있잖아요. 오늘 다음 시간에 신통 나와요. 신통 나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불가에서는 신통은 성인은 말변이라고 해갖고 제일 초보 단계가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진정한 원불교 법도대로 행해서도 이렇게 안 된다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많이 형식에 치우쳐져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진정 형식에 치우쳐져 않아 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은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장이에요. 교리들을 주면서 교리들을 이렇게 딱 내지 오늘 이렇게 제정을 했다 발표해 주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이 두 가지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을 해서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아시겠죠? 이 하늘에서 참 벼락치는 말이요.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구하라. 혼돈된 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형식을 놓아버린 거예요. 형식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는 채 하는 걸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인을 택할 건지 머슴을 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육신과 재물과 이런 거 모두 다른 건 머슴을 택하는 것이고 주인을 택하는 것은 그 마음과 진리를 택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머슴이면서 주인이고 주인이면서 머슴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아주 큰 경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체득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 부족범 제8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선원대중에게 물으셨어. 선원대중에게 물으셨어. 너른 세상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분이
큰 재주를 얻으셨는가. 이 재주란 말씀을 하셨어. 재주를 얻었다. 그 고해 중생의 구제선이 되었는가, 그건 물으신 거예요. 또한 그대들은 어떤 재주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는가. 전장에서 말씀이 잠깐 되었죠. 네. 그때 주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구제선이 된 분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과거, 현재, 미래 3세. 뭐 재불재성 아시겠죠? 재불재성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자이시여. 지극히 원하는 바도, 저희들이 지극히 원하는 바도 부처님의 재주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부처님의 그 재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합니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보통 하신 말씀이 아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수천만 급이 될지라도 이 말씀. 앞으로 수천만 급이 될지라도 이건 부처님께 지금 고하는 말씀이요. 그냥 우리 친구끼리 하는 말씀 아니고 스승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세불 부처님께 고하는 말씀이요. 수천만 급이 지낼지라도 사도에 흐르지 않고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없어. 아시겠죠?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또한 없고 사도에 흐르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 지행을 얻어 노병사를 해결하고 노병사 지금 여러분 노인이죠? 노인이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한다더만 노인이라고 하면 서운 나보고 근데 나는 노인이라고 하면 괜찮대. 근데 노인 되니까 노고가 많더만. 노인 되는 고통이 참 많아. 또 병고. 병들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 병고. 사고. 죽을 때 얼마나 허망장을 볼 거예요. 그러니 노병사. 사람은 나서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어. 낳고 산 건 이 빚을 해갖고 노병사가 남았거든. 그 노병사를 해결하고 고해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노력하겠나이다. 이렇게 고해를 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런데 근래 공부인 중에는 이 대답이 나올 줄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냥 들으시고 이 본문에 들어와서 이 도량에 다 들어와서 의학을 더 숭상하며 의학, 사도 또는 이제 사회적인 과학문명, 영어를 해야 좋다 하고 영어만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해버려. 들어오는 목적은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도학을 공부하러 들어와놓고는 영어가 필요하다 하니까 영어헌이라고 도학을 놓아버려. 그죠? 또 정신적인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마음을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진리 공부는 놓아버리고 무슨 사회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사업 하는데 그냥 골몰해버려. 뭐 하는데 그냥 쏙 빠져버려. 그러잖아요? 사람 꼴이 그 모양이에요. 이거 할 때는 이것에 미치고 저거 할 때는 저것에 그냥 혼당 빠져가지고 겸대할 줄을 몰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신이 육신을 해탈하지 못한 소리예요. 정신이 환경을 탁 놓고 아래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환경 속에서 묻혀 살아. 근데 정신은 언제나 빼어 있어야 돼. 허공의 달처럼 빼어 있어야 돼. 이 허공중천에 텅 빈 공간처럼 동서남북이 딱 열려 있어야 해. 어디 한 곳에 묻히거나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늘 각성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정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육군으로부터 늘 해탈하는 거예요. 육군이 늘 잡아먹고 내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묶어놓고 행동하는 몸이 나를 묶어놓고 늘 나를 묶어놓고 속박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탁탁 털어서 헤쳐나와 버려. 그것을 각이라고 그래요. 각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문을 등지는 사람도 있어. 그것에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이 정산용사님께 와서 이제 사랑이 통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인데 남자를 따라서 가게 돼서
그러니까 네가 그 짐을 어쩌려고 가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이 그저 남자 하나 따라서 가는 것이 짐이 얼마나 무거워? 얼마나 무겁고 대답 좀 해봐봐. 겁나게 무거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대들은 참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대들은 본원을 더욱 굳게 하고 본래의 서원, 다 이제 본래 서원이 물으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성불재중이라고 그러죠. 이구동으로 성불재중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정답이요. 성불재중. 본원을 더욱 굳게 하고 공부에 정진할 것을 다시 서약하라.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인제자가 법인성사할 때 이 생명 다 바쳐서 회상이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했죠? 하고 혈인서천했지 않아?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더 서약하라. 이 공부로 한 번 들어와서 외길로 가길로 한 번 더 서약하라. 정신에 두 마음을 두지 말고 길을 갈 때 한 길로 가기로 서약을 한번 다시 해라. 이렇게 다짐을 주신 거죠. 그러죠? 참 그 전무신이 다 서약을 올렸다 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삼세의 부처님이 큰 재주를 얻었다 해서 큰 재주가 무엇일까? 큰 재주를 얻었다. 과거 불교에서는 삼명육통이라고 그래요. 그죠? 교전에도 나오죠? 삼명육통. 부처를 이루면 삼명육통을 얻게 된다. 부처님 말씀이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삼명육통 설명회가 매우 어려운데 오늘 다 풀어놔야지. 천안명, 첫째는 삼명, 세 가지 밝음. 첫째 밝음은 천안명, 천안으로 본다. 육안으로 보지 아니하고 심한 마음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영안, 법안 다 똑같은 뜻인데 천안명, 천안으로 보는 밝음을 얻게 된다. 이는 천안이라는 말은 미래사,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무엇이고 밖으로 이 우주만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우주만유 진리는 무엇이다. 형상적인 것이 있는데 형상적인 건 이면에 또한 법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진리는 무엇이다. 보는 것이죠. 천안으로. 천안. 그러죠? 천안. 그리고 이 천안은 그 신묘한 것이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한 걸 본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산이 가리면 안 보이지 않아요. 산이 가리면 안 보여.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안 보여버려. 응? 맹인되어버려. 그런데 산이 가려워도 보시는 분은 부처님이시다. 그 거리가 멀리 있어도 다 보신다. 그게 천안이에요. 아주 신이하지 않아요. 이 정신의 눈은 이 형물이 있는 이거 장애를 주지 못해. 정신은 확연히 열린 세계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허공이 있고 돌이 있고 그러지만은 내 심령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확연히 열려서 그런 것이 걸리지 않아. 그런 아주 보물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요. 그런 보물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천하 멍청이가 둘이 아니야. 천하 바보 보지만은 천하 바보가 누군가 하면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마음을 신묘해서 닦으면 그래 늘 선을 닦는 거예요. 늘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탁한 기운을 자꾸 가라앉혀. 탁한 기운을 자꾸 가라앉혀. 모든 분별망상을 다 비워버려. 그건 본연청정한 자기 열의 불성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맑고 밝은 그런 해안,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그건 막는 것이 없어. 그런 천안을 갖는다. 그죠? 천안을 갖는다. 천안명이라 그래. 이게 얼마나 훌륭한 눈인가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